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부터 듣던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전체예요. 17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그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만약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소 하였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그들이 요나에게 묻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당신의 나라는 어디이며 당신은 어느 민족 사람이요 하니,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하였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지겠소? 하니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사람들이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성난 바다가 멈추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아멘. 우리 부산은혜교회가 생긴 이후로 제일 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다가 길다 막 이러면서 읽었네요. 자, 그 성경 말씀, 이게 좀 쉬운 버전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잘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임하셨어요. 요나는 당시에 되게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요나는 갈릴리 사람이었대. 갈릴리가 어디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마을이었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해가지고 이렇게 정복해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스불론 지파라는 스불론이라는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요나가 스불론이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대요. 근데 갈릴리는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맨날 침범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약탈당하고 맨날 이렇게 막 부녀자들 겁탈당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 갈릴리 사람으로서 맨날 침략해오는 아수르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맨날 아수르한테 당해서 아수르에 대한 분노, 뭐 가족들이 당하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살해당하고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부산 사람인데 일본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야. 부산 사람들을 맨날 막 약탈해가고 난리치고 가는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한 신앙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일본의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싫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에서의 그들의 악행은 아마 요나가 느끼기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악한 짓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 마음속에는 그 일본 사람들,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향한 나쁜 행동들이 다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왜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을 먹어서 여기 보면 다시스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면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산에서 배 타고 도쿄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의 방향인 상해로 가는 거예요. 상하이로. 난 들을 못 가겠다고. 성경 말씀에는 이제 요나 말고도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뭐 요엘도 나오고. 제가 예전 설교 때 요엘을 좋아한다 그랬죠. 요한이 동생이 태어나면 요엘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요한이 동생이 나면. 근데 요나는 성경을 그냥 배울 때는 C급 선지자였어요. C급.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C급 선지자.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쥐가 뭔데 쥐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다 해서 안 하냐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 그동안 내 삶 별로 재미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뭐 별로 바랄 것도 없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가겠다. 어차피 내 인생 별거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요나는 참 C급이었어요. 너 왜 이러냐. 야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나는 지금 목숨 걸었어.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거 배울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면 참 머릿속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요나가 참 마음이 가요. 이 사람도 이랬구나. 이 사람도 저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앞으로 우리 인카운터 끝날 때까지 한 4주 정도 요나서를 배울 건데 요나서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로 치면 도쿄로 가지 않고 샹하이로 가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힐 정도까지 막 폭풍이 됐어요. 그 막 정말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른 선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당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한테 제사도 드리고 막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배 안에 짐들도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이건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상심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건 코로나가 저렇게 하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러거나 마거나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마음에 갇혀 살 때가 있어요. 요나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서 폭풍이 와서 우리가 죽건 말건 난 지금 내 마음이 이미 죽었다. 내가 너무 괴롭다. 그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요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나 난리가 났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할 걸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느 정도 바다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11절에 더 사나워지니까, 훨씬 더 사나워지니까 12절에 사실은 이 바다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까지 해요. 근데 13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12절에 나를 던지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요나를 집어서 던질 줄 알았는데,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를 저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실망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뭔가 억울한 게 당하거나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난 상태로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어떤 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신념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의 신념 대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걸로 우리를 이렇게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뭐 나를 실망감을 주건, 혹은 내가 기대했던 뭔가 아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별로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점점 선해진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난 상태로 마음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돌아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꼬인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견디다 못해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집어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아마 여기서의 큰 물고기는 고래였을 거예요. 그죠? 뭐 흰수염 고래, 이렇게 엄청 큰 고래.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좀 생물학적인 혹은 뭐 물리적인 걸 수도 있겠죠.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어요. 삼켰다는 것은 최소한 그 물고기에, 물고기는 사람이랑 구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물고기의 위까지는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위? 삼켰으니까. 이게 입안에 머금고 3일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라 삼켰대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식도를 넘어서 사람이 위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3일 동안 있었대요. 그 안에서 다른 물고기가 같이 잡혔으니까 다른 물고기를 잡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일 안에 죽을까요? 3일 지나도 배가 좀 고픈 상태로 살아는 있을까요? 살아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음식은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햇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겠죠. 사람이 3일 동안 햇빛을 못 보면 죽을까요? 아니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햇빛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물이 없이는 사람이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안 마시고 한 하루 지나보신 적 있습니까? 난리 납니다. 탈수 오기 시작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물 없이는 4일 정도까지는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극심할 때는 2, 3일 안에 죽는데요. 상황이 극심할 때는. 근데 수분이 전혀 없을 때. 근데 아마 이 고래가 이렇게 고래 위 안에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래 위 안에가 우주처럼 막 전혀 아무것도 없는 막 정말 절대적인 막 엄청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좀 깊어지니까 저의 이제 얕은 지식들이 미천이 다 드러나죠. 어쨌든 물은 안 마셔도 3일은 버틸 수 있대요. 근데 공기가 없이는 숨을 안 쉬고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 3분이랍니다. 뭐 길게는 5분, 뭐 14분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질식을 한 3분 정도 안에 한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있었으면 그 안에 공기가 충분히 있었을까요? 고래 위 안에?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고래 위 안에서 위액이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위액이 역류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게 막 쓴물이지 않습니까? 산이 많아서 그런데 고래 위액도 아마 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 들어온 음식물들을 분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액이 막 있었을 거고 떨어지고 막 난리 나는 그 위 안에서 3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습니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죠?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이런 질문 많이 하니까. 그러면 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게 어려울까?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3일 동안 살게 하는 게 어려울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마 우주를 창조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분이 신이니까 가능했나 보다가 된다면 물고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건 신이니까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가 말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주를 창조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는 건 안 될 것 같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거보다 더 나은 답은 못 들은 것 같아. 누가 설명을 해줘도 어차피 뭐 이렇게 반박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은.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는 쉬운 일일 테니 아마도 내가 1장 1절을 믿는다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성경의 전체를. 내가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따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요나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에 좋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죠? 원하시는 게 뭐였죠?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이제 회개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저의 리더 누나였던 분이 계신데 그 누나는 세 자매래요. 그 누나가 둘째예요. 첫째는 언니가 있고 자기가 둘째고 셋째 막내가 있는데 엄마가 이 셋을 키우는 방법이 다 달랐대요. 자기는 그게 항상 억울했대. 언니한테는 별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산대요. 잘못하는 것 같은데도 별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더래. 자기한테는 뭘 좀 잘못했다 싶으면 잔소리를 그렇게나 했대요. 언니한테는 안 하는 잔소리를. 근데 자기 동생은 때렸대. 엄마가. 그러면 거기가 딸 셋이네. 거기도 셋을 뭐 좀 다르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누나 말로는 이제 큰 언니는 잔소리도 안 하고 자기한테는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자기 동생은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세 명을 다 다르게 키우냐. 그 엄마의 대답이
모든 그 궁금증을 해결했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언니는 눈빛만 줘도 알아서 하고, 너는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만 되고, 네 동생은 눈빛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돼서 때려야만 되더라. 결국 엄마는 한 분인데 이 세 자매의 반응 때문에 엄마의 그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셋째한테도 눈빛만 줬을 때가 있었고 말로 할 때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애가 안 듣는 거죠. 얜 때리기 전엔 안 하니까.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 서적만 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좀 괜찮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속삭이시고, 평소에 우리한테 속삭이시고, 근데 속삭이셔도 우리가 듣지를 않고, 우리가 조금 위급해졌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 사람 이걸 통해 정말 통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않고, 결국은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셔야지만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아마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맨날 쳐들어오고 박탈하고 할 때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까지 하신 거죠. 말을 했는데 이놈이 말을 듣기는커녕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폭풍이라는 고통까지 허락하셨어야만 됐던 겁니다. 여기서의 폭풍은 요나에게 딱 알맞은 정도의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요나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눈짓만으로, 우리에게도 아마 말씀으로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들으면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일어난 어려움들이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신다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신학자분은 그렇게 다 따지면 이거 너무 신비주의로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치실 때는 본인이 보통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까지 나한테 생긴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인가 보다 할 때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곰곰이, 이거를 아까 제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꼭 말하기 어렵고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거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안 듣고 내 삶에 있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에게 폭풍, 누군가에게는, 저는 제 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제 맘대로 살면 지방간, 제 맘대로 살면 허리가 좀 뻐근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운동만 하면 바로 없어져. 그러면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리가 아팠던 건 제가 살찌고 마음대로 살아서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디스크가 오면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하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통증이 또 없어져요. 그러면 또 저는 제가 믿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었나 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라는 거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눈짓으로도 알려주시고 이미 말씀으로도 알려주신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살리시는 분 덕분에 요나가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결국은 니느웨로 갑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덕분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나가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다 넣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 폭풍이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제비 뽑아가지고 야, 네 잘못인 것 같은데 말했을 때 난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마 나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만 해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마음까지 안 갔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는 어려움, 하나님이 눈짓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셨는데도 안 들으니까 고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때까지 견딘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고통이 와서 고통이 점점 심해져도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아마 폭풍이 심해지다가 조금 잔잔해졌으면 요나의 마음이 12절까지 안 갔을 겁니다. 나를 던지라는 것까지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눈짓을 주시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심지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살리러 고통을 주셔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할 때까지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강도를 점점 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12절에 요나가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죽음까지, 즉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내어드리겠습니다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 행위까지 믿음이 가니까 결국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그 고통이 멈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허락하신 고통들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버티죠. 고통을 더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고통이 좀 더해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합니다.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고통이 조금만 잔잔해지면 고통이 있는 건 있는데 조금만 잔잔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전처럼 말랑말랑하지 않고 다시 딱딱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가 한 것처럼 나의 전부를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것까지 가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은 고통 때문에 괴롭고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급한 것들 여기 또 저기 영어로는 here and there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좀 고치고 저기 좀 고치고 이 정도 해서 하나님한테 가려는 마음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우면 신앙이 좀 좋아졌다가 어려움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또 다시 좀 어려워지면 좋아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요나가 12절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까지.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저의 전부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바칠게요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막상 순종할 때는 이거 진짜 힘들구나 하면서 못했던 그런 게 아니라 요나는 자기의 믿음은 나의 목숨까지 드릴게요까지 가고 실제로 목숨이 던져지는 것까지 믿음의 모습이 행위까지 나오는 것까지 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에 가기가 어렵지만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딸처럼 살기가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눈짓만 주셔도 하나님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와이프가 뭐 엄청나게 웃고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둘째 딸에서 머물자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자. 주님이 뭐 마음에 감동을 주시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까지 갔을 때는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고통까지 간 이유가 내 마음 때문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짓을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야지나 비로소
하나님 어떡하죠? 라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삶까지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컨디션을 요나서를 통해서 잘 파악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 요나서를 좀 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다룰 건데 이것들을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할 거예요. 3가지 정도 말할 건데 이 3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눈짓만으로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음 갈구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말씀하시는 걸로 막 너무 감사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의 상태를 보면 요나가 영적으로 건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아수르한테 침략 당할 대로 당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해. 요나의 상황도 생각도 안 해. 그냥 가서 전하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들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거 순종해라 저거 순종해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다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만지신 후에 나를 쓰시지 지금 나는 사랑받아야 될 때 지금 나는 위로받아야 될 때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몸은 아마 너덜너덜해진 상태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씻기십니다. 간단한 예로 그런 거죠. 제가 와이프랑 싸웠어요. 보통은 이제 싸우면 저는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분위기를 풍겼을 거고 저분은 저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몸으로 싸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통 주시는 감동은 저를 위로하시거나 제 편을 대주시는 건 거의 없고 저에게 네가 와이프에게 뭘 해라가 많습니다. 보통 하라고 하시는 거는 와이프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처음에 올라오는 거는 하나님 저는요. 아니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이게 해야지. 지금 이 와중에 특히 그 싸웠을 때 뭐 마음 상했을 때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이 괴롭죠. 그럼 억울합니다. 내가 힘든데 힘든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 좋은 것만 시키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들어주라 그러시든가 저 사람 편을 들어줄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너보다 약하게 내가 창조했느니라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딴 말씀하실 거면 지금은 오지 마세요 하든지. 근데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말로 했을 때 제가 안 들으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가 와이프의 말을 듣거나 제가 와이프를 내 몸보다 더 약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믿는 상황까지 저를 이끌으셔서라도 저와 저희 와이프의 관계를 살리시는 분이신 걸 제가 하나님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요나가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위로운 거 시키든가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마 요나가 했던 것처럼 니느웨 같은 놈들은 회개의 기회를 가져서도 안 돼. 저런 놈들은 하나님 벌하셔야죠. 소돔과 고모라 한 방 더 해야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솔직히 다 요나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요나가 가졌던 문화, 요나가 가졌던 생각, 요나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가졌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요나의 태도를 결정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때 안 들어요. 듣기 싫어. 이것 때문에 고통까지 갈 걸 알면서도 듣기 싫어. 요나도 그래서 반대로 갔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요나가 받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폭풍. 하나님은 각 사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사람이 꺾일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만약에 있다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 사람을 고생시키기 위한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그 부분이 건드려져서 제일 약한 그 부분이 건드려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딱 알맞은 고통. 저는 이 제일 안쪽 어금니가 빠졌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했다가 어금니가 깨지더라고. 제가 이를 원래 좀 가는데 이를 아무리 가려도 어금니를 깨지게 갈겠어요? 근데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뺐더니 어금니가 절반이 깨져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치과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뭐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만큼 이 어금니가 깨졌던 사건은 정말 내가 일탈을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 맞는데 뭐 별의별 생각, 행위로 옮긴 건 별로 없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까지 다 갔을 때인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의 부끄러운 것을 다 까발리지만 저도 말을 못하겠는 것과 좀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나가실 수도 있어요. 너 같은 놈이 뭐 이런,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어금니가 깨졌을 때 제가 바로 안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치과 갔더니 보통 이제 이가 하나 빠지면 아랫니가 눌려지던 게 눌려지지 않아서 아랫니가 자라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계속 서로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눌리다가 이가 여기가 빠졌어. 그러면 이가 이 끝에 있는 요 이가 이렇게 맞물릴 때 얘가 눌러주는 게 없어지면 얘가 자라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하거나 뭘 해야 돼요. 근데 치과 가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걸 빼는 값은 얼마 안 비싸요. 근데 빼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터무니없이 비쌀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빼는 걸로 끝날 까면 많다라는 마음으로 치과를 갔더니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아랫니 제일 끝에 거랑 잘 맞물려서 얘가 자랄 수는 없을 거래. 그러니까 윗니 제일 끝에 빠진 거 바로 앞에 거랑 아랫니 제일 끝에 거가 맞물려가지고 얘가 자라진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빼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전 저의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주신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알아요. 여기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돈을 더 쓰는 것까지 내 몸을 상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은 저를 불구를 만드셔서라도 저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확 이렇게 단단하게 딱딱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러면 솔직히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 한 대 더 때려요. 하나님 더 그냥 꽝 때려가지고 하라는데, 또 하나님은 또 막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기다리셔. 그 사람 마음 어떻게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안 괴롭냐고 막 이런 마음을 제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배우시겠지만 그런 고통을 줬는데도 꺾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눈짓으로 줬을 때 안 했잖아요. 말로 했을 때도 싫어서 안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통까지 아마 지금의 그 고통 전에 좀 적은 고통이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안 했잖아요. 견딜만 하면 그냥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 가신 거예요. 잘 생각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이게 뭐 예고편까지 하려니까 좀 길어집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이런 말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나가 음성을 듣고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바꿔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서 하실 일을 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순종 안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도 교만인 거고,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교만인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답은 맞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뭘 간과한 거냐면 이걸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 전체의 제일 큰 계명 두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사랑은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는 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눈짓으로 주시건 말씀으로 주시건 고통으로 주시건 그것을 줘야만 되는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고통을 허락하셔. 제가 요한이를 타임아웃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잘못하면 세워놨을 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이가 엄마를 때릴 때는 제가 요한이도 매를 듭니다. 요한이가 엄마를 때리는 거가 초창기에 조금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지가 알아요. 지가 엄마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지가 알아. 그리고 제가 박살을 낼 때까지 때립니다. 정말 일부러 멍을 들 때까지 때려요. 근데 그 때릴 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시는 여기까지는 안 가게 하기 위한 게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마음도 같죠. 종원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종원아, 이거 이렇게 해서 너 마음 좀 잘 해보지. 너 하나님 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막 생각하면 살 때가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듣건 뭐 저의 목사님을 통해서 듣건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거나 말거나 살면 때려서라도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저에게 알맞은 거 일을 빼서라도 마음을 돌리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 무시하고 일이 되고 안 되고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계속 배우면서 좀 더 확고하게 여러분께서 마음에 잘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하면서 요나서에 일어난 일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몰라주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나랑 같은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판단하기보다는 다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한다는 건 이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을 했을 때는 이걸 내가 했는지 하나님인지 누가 압니까? 그죠? 이해 안 되는 걸 했을 때야 비로소 이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된 거구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삶 속에 소망들이 더더욱 생겨날 겁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소망들이,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소망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이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